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이죠? 네, 저도 오늘 신학교에서 수업 안 와도 된다고 해서 오늘 놉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노동자의 성 요셉 기념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겉모습도 하느님의 모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도 이어서 해나가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세상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어둠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세상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질서가 잡혀지게 하신 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세상을 평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느님을 닮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노동도 어떤 질서를 잡아놔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작은 일일지도 모르겠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노동은요,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질서를 잡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더 이상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년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번 살기 좋다. 2번 살 수 없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막 어마어마한 일, 별 볼 일 없는 일 이렇게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의 노동에는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질서가 잡혀지는 그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생각해봐요. 요즘은 빵을 많이 먹으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농부들이 쌀을 안 심는다고 생각해봐요. 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빵만 계속 먹으면 사나요? 예. 예. 물론 살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사람이 생명을 잘 누릴 수 있는 질서를 잡아놓으신 일입니다. 내가 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업, 이 직업은 모두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질서를 잡는 은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의 가치고, 그래서 노동이 거룩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이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을 통해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하느님께서 하셨던 이 일에 나도 동참하는구나, 내 일에 대한 값진 가치를 내 스스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내 일에 대한 자부심, 내 일에 대한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죠. 복음을 보면요, 나자렛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은총의 말씀과 지혜를 보고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이 막 힘을 드러내게 되고 이런 것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참 신기한 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믿지를 않아요. 나자렛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기적을 일으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사제의 아들이었거나 율법학자의 아들이었거나 바리사이의 아들이었거나 어떤 권위 있는 랍비의 아들이었거나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번, 그래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을 것이다. 2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마음 안에 직업을 놓고 그 사람의 가치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악은 우리들 안에 노동의 가치를 왜곡시켜 놓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직업이면 좋은 직업이라고 속삭여요. 돈을 적게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직업은 초라한 직업, 볼품없는 직업, 의미 없는 직업,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구분하는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라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막말, 갑질, 요즘 뉴스에도 계속 나오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 머리로 들이받고 에어건으로 쏴가지고 장기를 손상시키고.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걸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본래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그 노동 안에서 사람이 얻어내는 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하는 데 봉사하고 있는 이 사람의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효용성과 돈, 이 기준으로만 노동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이죠. 며칠 전에 우리 본당 성모상 앞에 이렇게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성모상 앞에 빨간 벽돌도 깔아주고 그 옆에 회양목도 심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만 먹으라고 사제관 앞에 놓은 초콜릿 있죠? 가끔 누가 훔쳐가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그 초콜릿 몇 개 꺼내가지고 그 외국인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작은 노동을 통해 우리가 성모님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그죠? 성모상 앞에가 더 깔끔해졌고, 이게 노동의 가치죠. 천한 일, 귀한 일, 이런 것은 악이 우리 마음 안에 심어놓아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면서 사람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 모든 노동의 거룩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노동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인기를 누리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만한 꼬맹이부터 벌써 돈을 쫓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내가 정말 기쁨을 얻고 나의 가치를 여러분들 발견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노동을 통해 돈만 쫓아야 된다면 신부님 그만해야 됩니다. 신부님 월급 얼마나 형편없는지요. 사회적으로 보면 월급도 적게 주고 돈도 적게 주는데 왜 안 그만둬요? 왜 그 장가까지 안 가요? 예? 왜 그럴까요? 사제로서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돈보다, 그 결혼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죠. 모든 노동이 그렇습니다. 돈으로만 따지고, 효용성으로만 따지고, 사회적인 지위로만 따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는 병들어가게 되어 있고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 돼버립니다.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무시하고 천하게 여겨버리고, 이런 나의 말과 행동과 시선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 안에 담겨있는 창조 질서, 이거를 내가 파괴하고 있다고요. 또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노동자들 또한, 그러니까 일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내가 이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노동자들끼리 집단적인 이기주의 마음을 가져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돈 많이 있으면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가 잘 잡힐 수 있게 거기에 협력하는 하느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노동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데 봉사하는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시던 자부심을 갖고 나의 이 노동 한 번을 통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던 모두가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거 하나만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 없고 하찮은 일, 천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쉬는 날이지만 또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기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특별히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으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인식도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런 지향을 갖고 오늘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아멘.